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복음이 답하다 21번째 시간이고요. 일들과 열매 맺는 삶, 일들과 열매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 제목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이 갈라디아서 강의 안에 또 다른 미니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9번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름 하면 저는 과일의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박, 자두, 복숭아, 포도, 특히 열대지방일수록 값싸고 맛있는 과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두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요, 마치 시원한 계곡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저 과일만 보면 뭔가 시원하고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지금은 어느새 여름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름에 과일의 단맛이 나려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마가 되면 충분한 수분 공급이 잘 되어서 저는 오히려 과일에게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반면에 과일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서 희석되어 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도 적당히 내려야 하고, 햇볕의 광합성을 통해서 당분이 잘 생성되고 적절한 온도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농부의 수고가 함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자르고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고, 또 하나씩 일일이 신문지에 싸서 과일을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보통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과일 하나에는 자연의 질서와 농부의 수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신비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 역시 제철 과일들을 너무 좋아해서 계절에 따라 매번 먹는 과일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살도 많이 쪘습니다. 제 살이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생긴 살이 아니에요. 과일들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먹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농부의 수고도 있지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에 속한 것이며, 이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자연다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창조의 질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열매에 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가 있고요, 무화과, 석류 등도 등장하고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세번역에서는 수박으로, 개역개정에서는 참외로, 영어 성경에서는 멜론으로 이렇게 번역이 각각 다른 과일도 있습니다. 정확히 그 과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안에서 많은 과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약 100회 정도 인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약 60여 회 정도 인용되고 있는 것이 이 과일, 열매입니다. 참고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육식이 아닌 채식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창조의 질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로 대조하고 있는데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헬라와 유대 문헌 등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악덕의 목록과 덕의 목록이 대조적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 목록들은 주로 이러한 것은 하지 마라, 대신 이것들을 행하라는 식이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그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목록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단순한 악덕의 목록, 덕의 목록을 대조하여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모든 규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대신에 순종하기가 훨씬 쉬운 규례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짝을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대조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더 원문에 충실하게 말하자면 육체의 행실들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행실들과 성령의 열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육체의 행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는 단수입니다. 바울은 육체 행실을 모두 1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기타 등등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행실은 15가지예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죄는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상을 한다면 어느 누구는 그런 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트럼프가 한 젊은이에 의해서 총격을 당해서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유세 중에 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총을 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 일이 모두 연출된 것이라며 음모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왠지 트럼프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상까지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든 상상들은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들이고 그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고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인류가 저지른 범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재미로 사냥을 즐기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굶어서 죽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남아서 축적하고 보관하는 존재도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다 먹지도 않고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인류가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해 오다 완전한 유토피아가 인류에게 펼쳐질 거라 모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럽과 세계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1, 2차 대전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학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인류에게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악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토록 서정시를 즐길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제주 4.3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5.18 강주 등을 겪으면서 우리 인류가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폭력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방비하고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죄의 기록은 그저 데이터만 쌓여갈 뿐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악들이 등장할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기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이 모든 육체 행실들의 결과는 파괴로 수렴됩니다. 자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지칭할 수도 없는 바로 육체의 행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것들이 현저히 무엇을 파괴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그 행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지 우리는 그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며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했던 15가지의 이 육체의 행실들의 항목에 자신이 지은 범죄가, 자신이 잘못했던 일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는 음행은 하지만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툼, 시기, 분냄, 분쟁을 일으키는 싸움닭과 같은 사람이라도 음행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체의 행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행실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특히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런 악행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습관성으로 짓는 죄악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런 육체의 행실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육체의 행실들은 복수인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열매들을 맺는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묶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나는 친절하기는 하지만 기쁨이 없어. 난 기쁨이 있기는 한데 절제가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기타 등등이라는 표현이 이 단순 명료하게 9가지의 열매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육체 행실들은 이와 같은 기타 등등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순 명료하게 9가지 열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수로 쓰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단
하나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단 한 가지만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단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많은 신학자들은 성령님을 말할 때 수줍은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성품을 이보다 잘 표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돈 교수님의 설명을 빌어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늘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 역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조차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영광조차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그분을 밝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이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줍은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스타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듭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과 명성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성령 집회하면 감사 봉투가 이렇게 쌓입니다. 헌금 봉투가 쌓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안수하고 마구 쓰러뜨립니다. 심지어는 마이크에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막 사람들이 갑자기 꼬꾸라지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뽐내어 보이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와 은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저 역시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훌륭한 사역들을 만나면 팬심으로 만나고 또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그들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기보다는 대하기보다는 더 불편하고 때로는 어떻게 여깁니까? 무섭습니다. 왠지 성령 충만한 사람, 막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무섭게도 느껴집니다. 그들의 카리스마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자신들을 포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의 현장들입니다. 함부로 만나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지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모두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되고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리고 아이들이 만나는 부모가 예수님이라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의 일들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은 왜 열매라고 표현했을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육체의 행실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행실을 work 또는 ac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 행동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 행동한다, 무엇을 행동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앞서 저는 열매 맺는 것은 창조의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창조의 질서, 자연의 조화 속에서 터져나온 신비가 이 열매예요. 그리고 그것은 꽃들도 풀잎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연의 자연스러움은 질서와 조화의 결과물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신비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마음속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복수를 할까? 내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욕을 해야 저 사람이 더 상처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편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죄는 오히려 게으르고 생각 없는 사람들은 잘 저지르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합니다. 불법은 늘 성실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은 남의 것이 되어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아내는 내 아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에덴을 우리를 통하여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하신다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열심, 이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우리를 자연스러움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수고로이 애를 써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기가 힘든 것일까요? 사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육체의 행실들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몇백 배는 힘이 듭니다. 죄를 짓는 게 우리에게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부담스럽고, 아니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악으로 이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죄악으로 깨어진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러움으로, 창조의 질서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조차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나무들이 과일을 맺는 것조차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왜요?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열매 맺음이 우리 가운데 힘들게 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살아내기가 힘든 이유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때로는 내가 손해보게 됩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우습게 여겨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세상의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깨어짐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좀 고민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자연스럽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짜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이 깨어진 세상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항상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성일기를 쓰십시오.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한편으로는 꼭 쌀로 밥 짓는 이야기 같아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성품이 느껴지죠, 또 설교 안에서.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기로 결단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결단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는 늘 순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안에서 갈 때 성령님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불순종하고 싶어 하죠. 저 인간은 절대 내가 사랑할 존재가 아니야. 그러나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짜증스럽고 우울하고 힘든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 내가 지금 기분이 영 잡채예요.
지금 너무 다 잡쳤습니다. 나는 뭐라도 지금 기쁘지가 않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자비를 베푸고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는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분명해요. 진짜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목사님,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죠. 이거 약속 한번 하십시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씩 박수를 치면서 크게 웃어보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뇌가요, 우리가 가짜라도 웃으면 뇌가 착각을 한대요. 얘는 기분이 좋은가 보다. 심지어 박수를 치면서까지 이렇게 웃으니까 얘는 진짜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뇌가 착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기분 좋음이 우리 속에서 뇌가 이렇게 테스테론인가요? 그것을 분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해봤습니다. 물론 저의 딸은 저 아빠가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가끔씩 차 안에서도 집에서 이러면서 혼자서 이 연습을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이 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기분 나쁠 때는 정말 하기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 돼. 친절해야 돼. 참아야 돼 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주님, 아니요,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보다 앞서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자연스럽게 내어드리십시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악설, 성선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로 인해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며, 기쁘지 않을 때 고난과 어려움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말씀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그 우리를 예수님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하기 싫어서, 그저 우리가 지고 싶지 않아서, 그저 우리가 밟히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행실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것들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님께 불순종하여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밝히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일하고 완벽하게 우리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